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변치 않도록 아멘. 교육훈련 주최 목사 후보생 계속 교육 세미나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경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우리 목사 후보생 계속 교육을 실시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김진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303장 나리아의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입니다. 나리아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북노회와 교육훈련부를 통해서 목회자 후보생 세미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베다니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노회장 김경호 목사님과 시간마다 세워주실 목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에서 이곳에 모인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전도사님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어 죄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한 청지기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어 남아있는 학업 기간도 모든 환경과 삶을 평안히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소와 필요를 제공하는 배단위 교회 당회와 당회장 권호인 목사님께 크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하여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세미나를 위해 준비로 수고하신 교육훈련부장 이갑동 목사님과 서기 김창근 목사님 그리고 실행위원들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노회장님으로 섬기신 우리 김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부를 때 교육전사님이라 그러죠? 네. 교육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가 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예전엔 말씀이라고 했지만 예전에 성경들 보면 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말씀에. 전도해 보셨죠? 몇 분밖에 끄떡거리지는 않으시네. 오랜 시간 제가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신대원 학생들 맞죠? 네. 신대원 이제 3년을 공부하면 현장에 나가서 전임으로 수고하실 터인데 적어도 평북노회 신대원생들은 기본 교리는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뭐 우리 다 아는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하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들으시는 가운데 몇 가지라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얻어간다. 이 시간 참 잘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그 교리를 잘 요약해 준 것이 뭔지 아셔요? 이제 전도지를 보면 사형리가 제일 유명하죠. 많이 활용됐고 하늘의 사닥들이 그림 없는 이야기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뭔지 아셔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도 우리 평북노예가 낫네. 사도신경이라는 답이 나오니 대부분 그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면 돼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 다음에 상대편에서 교회 가는 게 교회 가면 뭐 하냐,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도신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도신경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 충청도에서 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렇게 반응이 더뎌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으로 얘기하죠. 이거 하나만 제가 부정하고 지나갈게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미세한 생명체로부터 발전해서 유인원, 원숭이, 유인원, 그리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말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가 존재해야 되냐 하면 변화되어가는, 발전되어 가야 하는 생명체가 존재해야 돼요. 뭐냐 하면 원숭이가 있고 원숭이에서 조금 사람 쪽으로 간 생명체, 유인원, 유인원에서 좀 더 사람으로 간 생명체, 그리고 거의 사람이 된 생명체, 이런 발달 단계에 있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면 사람, 원숭이면 원숭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면 그 생물을 분류할 때 계문, 강목, 과속, 종 해서 종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말이면 말, 이렇게 종류대로 되어 있습니다. 종과 종 간에는 교배가 돼야 안 돼요. 교배가 안 돼요. 가끔 교배해서 생명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교배가 됩니다. 말과 당나귀가 교배가 됩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난 것이 뭔지 아셔요? 노새라는 게 있어요. 숫 당나귀와 암말이 교배했을 때 난 게 노새고, 숫 말과 암당나귀에서 난 건 버새예요. 근데 버새란 건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새는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노새를 만들지 버새를 만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된 생명체들은 그 다음 번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 간에, 종 간에는 교배해서 계속 번식은 안 되고, 지금 지구상에는 발전되는 생명체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진화론을 부정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분하자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다는 건 뭐죠? 완전하다는 거고, 거룩하다는 것은 뭐라 그랬죠? 구별되었다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누구나 다 외우고 있죠. 우리 손주가 영아부, 유치부 이런데 얘네들도 외우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근거로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뭐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죠?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죽습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거기도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다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나 다름없다 하는 얘기. 자, 그런데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14만 4천 명이에요? 네. 범위는 없어요. 저를 또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조건이 뭐죠? 믿음이에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뭡니까? 뭐 성경대로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 말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느낌은 오는데 알긴 아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 그랬으면 적어도 뭐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죠. 저는 내 나름대로 믿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믿음은 인정하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 뭘 받아요? 독생자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 전체를 인정하는 거. 두 번째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뭘 맡기더라도. 내가 너를 믿고 맡겨라고 했을 때 맡긴 다음에 누구 마음대로 해요? 맡긴 사람 마음대로 해요? 맡은 사람 마음대로 해요? 맡겼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맡은 사람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맡기는 거예요. 뭐 돈 이런 거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대로라고 표현했죠. 뭐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자주 내 마음대로 해서 이제 가끔 내 마음대로 가야 되겠죠. 그건 뭐 교역자건 평신도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다르죠? 채워지는 것과 고쳐지는 것. 왜냐하면 사람은 선을 알고도 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뭡니까? 학생의 본분이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되죠? 기숙사 생활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갑니까? 기쁨으로 나가요? 매일 새벽?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매일 새벽기도, 저는 365일 새벽기도를 안 쉬는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힘은 들어요. 갔다 오면 기쁜 거지 갈 때 기쁘진 않아요, 사실. 어쨌든 이런 모든 게 하면 좋다는 걸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혹시 여기 2003년에 대학 입학하신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곤 했는데 지금도 뭐 강의합니다만 2003년 입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인데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선배들보다. 그래서 왜 떨어지냐? 니들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2002년 고3 때 열심히 월드컵 봤다 그러더라고요. 볼 건 봐야죠. 그게 사람이에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것을 죄라 그러죠. 자,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성경 암송이요. 신학교 때 해야죠. 현장에 나가면 외울 시간 없습니다. 학교 공부 뭐 성적 이거가 또 중요하지만 신학교 때 외우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더 이상 성경 암송할 기회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몇 대쯤 있는 신앙이지만 어릴 때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 거지 그 후에 암송된 구절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면 금방금방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인간의 죄는 뭘 가져와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에요.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되죠. 심판은 언제 있어요? 사실 죽자마자 심판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결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죽으면 결정돼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이 걸어가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웃기를 던져주든지 뭐 긴 장대를 하든지 누가 들어가서 구해내야 돼요. 그런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손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자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끄집어 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한 설명이 있었어요. 여타의 종교들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어릴 때는 동냥하시는 분들, 아침에 밥 동냥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낮에는 이제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적선하십시오 그래요. 적선이 뭐냐 하면 싸울 적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선을 쌓으면 공덕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적선이라는 게. 자, 죄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죠.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살아난 걸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고 그러죠. 네. 자, 다시 역으로 묻습니다. 부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뭐죠? 죽었다가 크게 대답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맞아요? 되물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죠? 자, 예수님은 부활의 몇 번째 열매죠? 크게 대답하세요, 빨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예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마다 3사람이나 있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면 거의 없다는 대답들이 간혹 나옵니다. 오늘도 신학생들인데 나왔어요. 자, 3사람이 누구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설명할 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답만 가지면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들 3사람이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답대로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린 사람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네? 새로운? 정확하게 설명하고 새로운 이름 왜 마침표까지 가야지. 뭐가 다르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전공이 다른 것보다도 죽음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언젠가 또 제가 물어볼지 몰라요. 예. 우리 노회 안에 계속 있다가 또 목사 안수할 때 만날지도 모르고 현장에서 만날지도 몰라요. 예. 부활의 정확한 정의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다시 만날 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붙어야 정말 정확한 대답입니다. 이게 안 붙으면 부족한 거예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도 그렇잖아요.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조금만 더 가르칠게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럴 때 우린 교회에서 흔히들 표현할 때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교단에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한 지가 10년도 더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 소천이라는 단어를 써요. 적어도 평복로에 소속 신학생들은 그 말을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소천이라는 단어가 뭐냐? 한자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런 단어 쓰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하냐? 불을 소자 하늘 천자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형이 돼서 하늘을 불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별세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천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그룹 카톡 같은 데나 뭐 밴드나 이런 데 보면 달리는 글 중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뭐예요?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명복이라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복을 받으라는 게 죽은 다음에. 자, 우리 기독교 교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천국에 가게 하옵시고 뭐 이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교리상 성립이 안 됩니다. 돌아가셨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장례식에서 장로님들이 장로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시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은 식구들을 위한 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명복이란 말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교리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요. 예수님 말이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가 얘기할 때는 정점을 하는데 길이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대로의 교리라고 하면 불교 쪽에서는 우리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점은 같은데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불교는 우리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교를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여타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를 배타적이고 편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전도할 때 무례하게 하는 것은 또 방법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무례한 기독교라는 서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이것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죄된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한 단어로 두 글자로 돌아오는 거. 회개라 그러죠. 이제 한자 세대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회자와 개자가 있는데 회자가 무슨 회자냐 하면 돌이킬 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돌이킬 회가 아니고 뉘우칠 회예요. 그 다음에 개자는 고칠 개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고 보지 않죠? 그러나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아,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자살하잖아요. 회개라고 할 때 회자까지는 간 거예요. 개자까지 못 간 거죠. 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깨닫고 눈물 콧물 흘려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회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로 끝난 줄 알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회자까지밖에 안 간 거예요. 삶이 변화돼야지. 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 보통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는 누구냐? 그러면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예수님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에.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면전에서 모른다 그러고 스승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 저 사람 몰라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 줄 아셔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베드로를 인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아,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냐고 늘 그러셨던 분이 계셨어요. 자, 죄 지은 거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판 제자나 면전에서 가장 필요할 때 모른다고 한 제자나 죄의 경중을 따질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에서 개짜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자, 다윗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다윗은 크게 2가지 죄죠. 간음하고 살인. 그걸 또 따르게 하면 살인 방조도 된다 그래요. 법에서는 살인죄라고도 하고 살인 방조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래. 죄에 대한 그 처벌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래.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미술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비드상, 다비드가 프랑스 말로 다윗이거든요. 데이빗 영어로는. 그 아그리파 장군상 한 다음에 다비드상 그리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국기는 혹시 기억하셔요? 별, 삼각형 2개를 이렇게 역으로 해놓은 게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죠? 보통 이순신, 그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잖아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경해서 다윗, 베드로. 그런데 가룟 유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은 없단 말이죠. 분명히 다 죄인들인데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바나바입니다만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한 번도 핑계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까지도 다 감수했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고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어 설명을 하나만 더 드리면 회개 기도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 회개 기도가 있을 뿐이죠. 기도만 가지고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회개 기도는 어법상 맞지 않아요. 제가 좀 그런 단어에 대해서 좀 예민한 편인데, 자, 그러면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자녀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세입니다. 네. 제가 이제 5,000원짜리를 꺼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전 돈 꾸기는 걸 상당히 싫어하니까. 새 돈을 꺼내서 꾸겼어요. 자, 새 돈과 꾸겨진 돈 5만 원짜리인데 가게 가서 돈을 주면 새 돈은 더 많이 주고 꾸겨진 돈은 덜 주나요? 물건을? 그렇지 않죠. 돈의 값어치는 꾸겨져 있건 새 돈이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혹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과정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값어치는 그 값은 똑같다고 하는 거. 사랑은 똑같고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건 교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갑니다.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뭐라 그래요? 살림이라 그러죠. 살림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죽임의 반대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려고 대학원까지 다녔나? 이런 여자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밥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동안교회에 있다가 대전에 갔는데 동안교회는 외대하고 경희대 사이에 있어서 하숙하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가서 말씀드렸어요. 내 식구 먹듯이 애들 밥 챙겨주고 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밥 먹고 남는 기운 가지고 술 먹고 어디 들어놓고 하는 그런 아이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애들 섬기라고 그랬어요. 식구들 섬기는 건 더 정성스럽게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살림이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의 사역 자체가 살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부끄럽지만 교회가 죽임의 공동체 역할을 할 때가 요즘 간간히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할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에 가서 그 세계를 바로잡을 사명을 가지고 지금 공부합니다. 저는 86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그때 시대하고 여러분들의 세대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년, 3년 또는 1년 후에 현장에 나가실 터인데 단단히 각오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이 일들 맡겨진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지동산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1년, 2년, 또 3년째 이제 접어든 우리 학생들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했던지 사명을 가지고 다짐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입학해서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첫 결심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여서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을 바로잡아가는 일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셔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헌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반절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들 순서를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부노 회장님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권호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당부의 말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제가 궁금합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한 30년 전에 부목사 하다가 상가의 집 방 안에서 애들 둘 데리고 교회가 될까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관계상도 없어서 사과 개장 놓고 주인이 소송을 걸어서 개척할 때 임대차법을 몰라가지고 막 빚내고 막 얻어서 막 이래 했는데 간판도 없이 크레용으로다가 배단의 교회라고 써서 간판 걸고 매일 400장씩 전도하고 매주마다 동네 2바퀴 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만에 교회를 짓고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아마 원래는 저는 축도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뭘 하라고 그래서 지금 뭐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뭐 없이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기 전에 사실은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이고 한국교회 내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참 고맙고 이렇게 힘든데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선배의 입장에서는 막 가슴이 애리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학교에서 뭐 점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커피 이야기하고 뭐 딴 이야기하지만 막상 필드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아파해야 할 그 가슴 긴 밤 얼마나 울어야 될까. 제가 이제 조금 60 넘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울 때가 많아요.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오늘 아침도 울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참
여러분 때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 무더운 여름에 오셔서 고맙고 이 시대를 또 이끌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다면 이런 몇 가지죠. 전 마음속에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되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지금 주의 택함과 부르심을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벽치기 같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했던 대로 딱 이루어졌어요. 제가 교회 짓고 욕심 부렸으면 훨씬 더 큰 교회일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근처에 쌍문동에 창동교회 부목사였었어요. 부목사 하면서 한 300명 있을 때 내가 거기 갔는데 1700이 있대. 6년간 1700명 있을 때 내가 올 때 보니까 목사님이 변하시더라고. 자꾸만. 야, 무조건 받아. 그리고 막 교육자들 딱 평가해가지고 그때는 부흥된 시즌이니까 부흥 안 되면 가차없이 교육자도 내보내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큰 교회 있으면서 왜 이렇게 큰 교회를 몰려온지 모르겠더라고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다 가방을 하루에 7주 시간이 다 신방이 안 돼. 등록 신방이. 밑주가 입주한 시대에 왜 이렇게 이기 오는 게 올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제 물론 와야 할 교회인이 오고 하나님 뜻인 건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요, 인근에서 온 교인들 하나도 안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안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님 저 받아주세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 장로, 권사, 타이틀 갖고 온 사람 일치 안 받습니다. 그냥 잠시 비피했다 가라고. 여기 와도 목사 다 허물이 있고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갈등이 있고 인간사도 똑같습니다. 잠시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예배는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등록 안 받습니다. 언젠가 인근 교회가 뉴스에 나올 때 막 싸워서 수요일 날 우리 교인이 이 정도는 더 나와요. 한 60명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1층, 2층 교육관에 꽉 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번 큰 교회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올 테니까 1년 내에 우리 장로들 다 입직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큰 교회의 불행이 이웃 교회의 불행이 이웃 교회의 행복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시는데 힘드시면 울다 가세요. 우는 것까지는 제가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부족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개척할 때 주님 500명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배한테 아무것도 깃털 하나 안 챙기고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어요. 뭐 억울한 거 하나 없어요. 아니 30년 목회 이렇게 행복한 목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따 점심 드실 텐데 어저께부터 한 30명 우리 권사님 나와서 밥하고 장 보고 다 이렇게 그냥 제가 나오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했는데 그냥 광고 자기들이 나와서 다 챙기고 저는 정말 먹고 저는 지금도 교회 위에 살아요. 교회 위에다가 한 25평 지어서 그것도 저는 20평만 짓자 그랬어요. 근데 안수집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나간 다음에 한 35평짜리 지어놔서 그냥 사는데 저는 그것도 감지덕지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누리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거, 받는 거 너무 황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가 이제 35인데 SK 다니거든요. 저보다 연봉이 2배. 1억이 훨씬 넘어요. 얼마든지 제 아들 녀석 34입니다. 혹시 생각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 뉴저지에서 약사하고 있어요. 유학 가서 아주 총각입니다. 근데 그런 저보다 훨씬 돈 많이 벌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은혜죠.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신 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마 오늘이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얼빠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한국교회 내를 향해서 꿈꾸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산에 가도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논바닥에서도 교회 일으킵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 갔다 놔도 교회 안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 노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임시당회장했던 교회에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훌륭한 후배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강사이기도 하시고 서울대 나와서 여러분 훌러 나와서 미국에 가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시고 뭐 어떻든 뭐 강남 이렇게 쭉 그런 이제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와 화목이 안 되고 위임이 안 되셨어요. 제가 수습하러 가서 이렇게 잘 뵙고 참 목사님이 좋은데 목사님 설교도 잘 하시는데 성경도 너무 잘 가르치시는데 왜 교인들이 싫다는 걸까? 그래서 수습하면서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언젠가 좀 친해지니까 전태들 형님 왜 내가 여기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 같이 큰 인물을 담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아마 목사님을 잘 담았다면 이 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좋은 교회 됐을 겁니다. 자,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바라는 목사상과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들이 바라는 교인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말아라.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다가와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택해 주셨고 세우셨고 지금도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나락에 떨어진다.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항상 여러분 이상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서요. 많지는 않지만 주는 게 많아요. 명절날이면 다 못 먹어요. 주는 거. 그 정도로 많이 받아요. 고깃값부터 봉투부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받는 게 많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떳떳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어디 임직시집 가면 제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전도사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전도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주의 종의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떤 경우든 들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고든 맥도날드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약점을 타고 끝없이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들어온다는 거죠. 돈하고 타협하고 어동과 타협하고 말이죠. 여러분 보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분 같아서 마음 놓고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느 후배가 새롭게 담임 목사가 돼서 가보니까 그 자기 담임 목사 방에다가 막 수십 장이 막 아니 거의 100장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마침 비워서 봤어요. 이렇게 원동기 면허, 중장비 면허. 네? 목사가 오토바이 면허가 뭐 필요해? 그런데 그 담임 목사실에다가 쫙 뭐 상담학, 무슨 뭐 복지학, 그냥 수많은 자격증을 갖다가 한 20개, 30개를 쫙 걸어놨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참 좋은 스펙 중에 하나지만 가장 좋은 스펙은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 부디 여러분 가고 싶은 길, 스카백 박사의 말처럼 가고 싶은 길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내려놓을 텐데 나중에 개척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도 이제 제가 개척에 한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든지 개척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 나중에 사역지에 가시거든요. 어디든지 갈 때에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꼭 부흥하는 교회 가라. 네, 꼭 부흥하는 교회 가세요. 성장하는 목사님 밑에 가서 성장의 DNA를 배우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시집온 목사도 괜찮고 뭐 개척한 목사도 괜찮아요. 크기를 상관하지 말고 부흥하는 목사한테 가세요. 그럼 부흥의 DNA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긴양 안 됩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다. 왜? 교인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회가 설렁설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 찾아가서 그게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그 밑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울고 웃어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무한한 영감이 쏟아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 출신들한테 항상 우리 교회 한 2년, 3년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다음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에 가라. 그냥 정체되거나 관리하는 목회가 아니라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부흥의 DNA를 이식받으라고 제가 그러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행정가로서 분회장이니까 하나 부탁드리면 반드시 내가 평복노회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노회인지 반드시 이 신분을 잘 유지하시고 노회와 여러분 노회는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도록 이 도와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잘 섬겨드리고요. 누구라도 원하면 다 노회장님이나 노회 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케어해 드릴 테니까 노회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행정적으로 내가 평북노회 전도사입니다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절차를 잘 지켜서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축도까지? 예. 제가 축도하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당연 정말 노회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부름받고 택함받아 훈련받고자 하는 평복노회에 사랑하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산하 모든 노회의 교회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과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